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절박함이 없는 신앙은 무뎌집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절실함이 없는 신앙은 무뎌집니다. 지난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기까지 약 350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35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사이클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이클이 뭐냐? 첫 단계는 이스라엘의 죄악이요, 또 두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개,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다를 섬긴지라 그랬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다들을 섬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이나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넬이라 그랬습니다. 자,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라 그랬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사사기는 이 네 단계의 사이클이 350년 동안 계속해서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가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사사기의 역사를 영적인 흑암의 시대 혹은 영적인 혼돈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사기 시대를 휘감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혼돈과 흑암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이 사실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정복전쟁 이후에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원주민들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같은 땅에서 함께 상생하며 살기로 했던 정치적인 해결책이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같은 땅에서 함께 살면서 상생을 하기로 한 이 정치적인 결정은 결국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가나안의 우상의 종교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구실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요, 아주 특수한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치적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만 세워진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그들의 영원한 신앙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피로써 맺은 사람들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는 신앙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당연하고도 마땅히 이스라엘이 믿고 섬기는 유일하신 신앙의 주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신앙의 공동체로 반듯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신앙의 교과서를 주십니다. 그 신앙의 교과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그들의 신앙의 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으로 가나안의 원주민들과의 혼인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의 종교들을 강력하게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신앙의 법을 어기고 신앙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혼인을 맺고 또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각종의 우상의 종교들을 받아들여서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맺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이 깨지면 관계도 함께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신앙으로부터 얻고 누리게 되는 모든 혜택들도 함께 다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를 깨뜨려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다시 보듬어 주셨습니다. 가끔씩 우리들 자신들에게서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긋난 길을 가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인생에서요 가장 아프고 힘든 고통이 뭡니까? 자식들의 탈선, 자식들의 위험, 자식들의 사고, 그리고 자식들의 고통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이 한 번씩 탈선을 하거나 사고를 일으키거나 위험에 빠질 때마다 피를 말리고 뼈가 떨리는 고통을 감수합니다. 문제는 자식들의 이런 탈선과 삐뚤어진 인생이 한두 번의 탈선, 한두 번의 사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습을 하고 나면 또 다시 사고를 치고 또 수습을 하고 나면 또 다시 사고를 치고 또 다시 수습을 하고 나면 또 다시 사고를 치면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자식을 둔 부모님의 마음에 얼마나 숙검정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350년 동안 타락을 이렇게 반복을 했습니다. 타락을 할 때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개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린 징계를 다시 거두시며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문제는 이런 사이클이 이스라엘의 죄악, 하나님의 징계, 또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이 사이클이 35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그 꼴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기독교라고 하는 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기독교인 혹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 또 우리가 한문으로 하면 기독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지구상에서 맨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이때 바나바는 혼자서 안디옥 교회를 가지 않고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가서 1년 동안 목회를 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지도를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되고, 이때부터 안디옥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크리스찬, 기독인, 그리스도인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구상의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를 꼭 빼닮았다, 그리스도를 꼭 빼닮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칭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불사르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칭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불사르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붙여진 별칭이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기독인이라는 별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전혀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을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기독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별칭 속에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버팀목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믿음과 반드시 비례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이 아주 좋아지고, 믿음이 나빠지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도 함께 총체적으로 부실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부실해지면 생명과 인생이 총체적으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날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사기 시대가 왜 영적인 흑암의 시대, 영적인 혼돈의 시대가 되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남아있는 가나안의 원주민들과의 전쟁을 포기해버리고 그들과 같은 땅에서 함께 살기로 한 정치적인 타협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문제를 신앙으로 풀어가지 않고 신앙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가려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잘못된 이 선택이 사사기 시대를 영적인 흑암의 시대로 만들어버린 주 원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잘못된 선택을 누가 했느냐?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새로 태어난 신세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태어난 신세대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신세대들이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전혀 보지도 못한 신세대들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랬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는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다시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신세대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워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알지 못한 세대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들은 출애굽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고, 또 신의 산에서 임재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도 직접 보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만나를 내려주신 그 만나도 먹어보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갈라진 홍해바다를 건너보지 못한 세대들이며 갈라진 요단강도 건너보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수없이 경험하고 수없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그 역사들도 전혀 보지 못하고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신세대들입니다. 이런 신세대들의 신앙적인 특징이 뭐냐? 신앙에 절박함이 없고 신앙에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절박한 신앙으로, 간절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냐? 그들이 그 치열한 전쟁과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요, 늘 항상 그리고 언제나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그들이 싸워야 하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군대들보다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형편없는 군대였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군대와 전혀 상대가 되지 아니하는 정말로 핫바지 부대들이었습니다. 그런 전쟁을 그들은 약 7년 동안 매일같이 치렀습니다. 날마다 전쟁이요, 날이 새면 또 전쟁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전혀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날마다 이겼고, 날이 새면 이겼고,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모든 전투를 다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전투를 날마다 매일같이, 그리고 모든 전쟁을 다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를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그 모든 전쟁과 전투에 임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들은요, 날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고,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절박하게 믿었고, 그리고 절실하게 순종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전혀 겪어보지 못한 신세대들은 날마다 안정된 삶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풍요로운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박함이 없어지게 되더니 급기야는 그들의 신앙이 느슨해지고 헐렁해지고 나태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절박하지 못하고 느슨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신앙을 무거운 짐이나 멍해라고 느껴지는 현상, 그리고 신앙을 개인적인 사생활과 개인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느껴지는 불편한 마음입니다. 이런 현상을 종교적인 말로 표현을 하면 신앙이 점점 인본주의와 자기주의와 되어간다, 그렇게 종교적으로 말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쟁을 전혀 겪어보지 못한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에 대하여 두 가지의 것들을 자기주의, 인본주의로 대체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것들이 뭐냐? 첫째는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가볍게 그냥 어겨버립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종교를 금지하는 하나님의 법도 그들이 너무나 가볍게 그냥 어기고 맙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함께 살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전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신세대들은 가나안의 원주민들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법과 또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의 종교를 금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지나친 간섭이다 이렇게 느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종교적인 멍해라고 느끼기를 시작하더니만 급기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혼인을 하기 시작하고 또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의 종교를 함께 받아들이면서 함께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전혀 모르는 신세대들은 하나님께 대한 절박함이나 절실함이 없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종교를 금지하는 하나님의 이 법을 자신들의 멍해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자기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금기상의 법을 그냥 가볍게 허물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모세 오경을 강의하면서 수십 번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만, 기독교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만 존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은요, 기독교 신앙은 교과서대로만 믿는 신앙이라는 특징이 기독교에는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교과서를 벗어나는 즉시 이단이 되고 그리고 사이비가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교과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문서로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곧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앙의 교과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거나 불순종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맺은 신앙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하는 일에 대한 결과도 전혀 모르는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풍요롭고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대하여 그냥 무감각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안전해. 우리는 늘 평안해. 우리는 풍성해. 구태여 하나님의 말씀에 멍해를 메고 우리의 자유를 침해받으면서까지 지나치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냥 신앙은 자유야. 신앙은 자유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해서 아무 종교나 믿으면 되는 것이고 또 믿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야. 이런 신앙으로 그들은 전락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을 전혀 모르는 신세대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전쟁의 참상을 전혀 느껴보지 못한 세대요. 또 전쟁의 그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 속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6.25 전쟁은 역사책을 통해서만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6.25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전쟁에 대하여 무딘 감각을, 전쟁에 대한 심각성을 갖지 못하고 전쟁에 대하여 무딘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이며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중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신세대들은 국가의 안보와 국가의 안위에 대한 절박함과 절실함이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본 세대들보다는 많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쇠막 교육에 대한 말씀을 만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쇠막 교육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주신 자녀 교육에 대한,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한 강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그들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을 쇠막 교육을 통해서 주셨느냐? 신앙의 절박함이나 간절함이 부족한 신세대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쉽게 잃어버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그들의 신앙을 잡아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알고 고통을 알고 가난을 알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겪어본 부모들의 세대에 의해서 그들이 느끼고 경험한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들의 자손들 때에도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들에게 쉐마 명령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강력하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비극은요, 물론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만일에 아담이요 그의 자녀들에게라도 신앙의 교육을 바르게 시켰다고 한다면 인류의 역사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신앙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생하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평화롭고 풍요롭고 안정되며 건강한 삶을 다 잃어버리고 평생 동안 땀을 흘리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신앙의 자리에서 떠난 그 징계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자식들에게 잘 알려서 너희들이라도, 나는 실패했지만 너희들이라도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너희들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열심히 그리고 충성되게 믿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한다면 아담의 불행은 그의 자신의 불행에서 끝나고 그의 자녀들 시대에 다시 여호와의 신앙의 꽃이 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자손만대로 임하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안타깝게도 그런 신앙의 교육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가고 그렇게 또 역사가 흘러가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인류의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되느냐? 인류는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인류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결과가 낳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비극은요,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비로소 시작은 되었지만 그 비극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이 되고 반복이 되는 이유는요, 신앙의 단절 때문입니다. 신앙의 단절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단절은 신앙을 가지고 있던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열정과 그 절박함과 절실함을 충분하게 물려주지 못한, 교육시키지 못한 그런 불행에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쓰디쓴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를 하면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자녀들 때에 단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때에 이르러서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모든 삶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관계가 단절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사사시대처럼 우리들 자녀들부터 남은 시대가 영적인 흑암의 시대가 되고 그리고 영적인 암흑의 시대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로 신앙의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절박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는 신앙은
쉽게 무너져 버린다. 쉽게 무너져 버린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무디어지면, 신앙이 무너지면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오게 된다 하는 이 메시지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생명이고 인생들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이 무디어지고 신앙이 약해지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력, 저와 인생의 모든 행복의 근원들은 다 어긋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남은 모든 날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이네요. 오른손 들고 성령 하나님 이절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태우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이네요. 2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두 손 높이 들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